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욥의 결론,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욥기서 31장 24절 4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봤죠.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자, 앞서 29, 30, 31장의 욥기의 독백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말씀에 또 갖는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새 친구와 논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미 새 친구와 얘기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야, 엄밀히 따지면 이미 앞서 욥이 누차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욥이 죄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즉 무엇이에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고난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또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했던 그 죄 없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어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24절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 자신이 살았던 그 정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9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종을 학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자로서 그들을 대하였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무엇이에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더 외면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시대의 세도가들, 즉 그 시대의 이제 세상과 결탁해서 약자를 억울하게 약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어서 또 자신의 정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24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 대신에 뭐라는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30절을 말씀은 무엇이냐면 원수와 대적자들, 즉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32절 1절부터 32절까지는 또다시, 자, 여기는 하인들에게, 31절부터 32절까지는 내 집에 또 일했던 사람들, 즉 자신의 하인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나그네에게 무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보면 위선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무비 정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제에서부터 얘기했던, 특히 오늘 본 말씀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랑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대접할 줄 알았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살았던 삶은, 나의 삶은 결코 위선적이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던,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삶. 그 삶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결한 삶, 나의 삶이다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뭐예요? 3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나는 뭐예요? 무죄. 즉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무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 즉 죄로 인한 심판,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이 새 친구의 모습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자, 35절에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는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던 그와 반대된 이 새 친구 욥, 이 새 친구가 결국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내가 보는 상황과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또 내 삶의 나의 감정들이 뭐였던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의 주체가 결국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판단의 기준조차 지금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조차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 결국 무엇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진 거죠. 이 대립이 지금 계속 이어진 마지막 욥의 항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결코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욥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내 삶이 그 앞에서 뭐예요?
정결했음을 얘기해요. 즉 거룩이죠. 실제로 이제 31장이 지난 후에 욥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쭉 이어지거든요. 지금 욥은 지금 자기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심판을 받겠다 하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의 삶의 정결이, 나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상황, 경험, 지식, 또 나의 감정들, 나의 환경들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삶으로 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적용하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심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계속 회개하라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믿기에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깨달으셔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 나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고 믿기에 하나님을 계속 아뢰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내게 기울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런 뚜렷한 상황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의 다름으로 살아감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계속 세상으로부터 계속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왜? 자신과 똑같이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적이, 억울하게 내 삶 속에 짓눌리는 이 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내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들과 세상과 똑같이 살 거야 라는 것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우린 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의 우리가 다름을 살았음을 분명히 아시고 판단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제 사정을 다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름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